시간에 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은 선지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그랬지요. 요한이 왜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극찬을 하신 것이라고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극찬을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보다 분명하게 그리고 보다 가까이에서 직접 예수를 눈으로 보고 증거한 이런 사람이 요한이 가장 예수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한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에게 직접 세례를 준 사람이 세례 요한인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다. 이게 여러분, 이게 적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왜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는 이런 일을 행할까? 왜 요한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을까? 세례를 베푸는 이 일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요한에게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에 그 일을 통해서 드러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이 세례를 베푸니까 1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이 이 세례요한이 워낙 능력 있게 이렇게 말씀을 증거를 하니까 감동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자꾸 물었지 않습니까? 더러는 그리스도냐? 네가 메시아냐? 우리가 기다리던 또 엘리야냐? 또 선지자냐? 그 모세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던 그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냐? 근데 그럴 때마다 요한이 계속 아니다, 아니라, 나는 아니요,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또 누구예요? 선지자도 아니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러면 네가 아무것도 아닌데 왜 세례를 베푸는 건데? 이렇게 묻잖아요. 25절에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이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세례 요한이 와서 세례를 베풀 때에는 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 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를 존경을 하니까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라고 그러고 메시아도 아니라고 그러고 선지자도 아니라고 그러고 엘리야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네가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이렇게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례를 베푸는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데 이런 이 세례에 대한 이런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인데 그 큰 일을 요한이 누구에게 세례를 줬다고요? 예수님께 세례를 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례를 주는 이 일, 이게 사람들 보기에만 요한이 큰 자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을 사람 중에는 가장 큰 자라 이렇게 말씀할 만한 사람이다 하는 거지요. 바리새인들이 요한에게 네가 왜 그러면 세례를 주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요한이 뭐라고 답변한 거예요? 31절 말씀을 보시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모든 이 초점을 이 세례 요한에게 집중을 시킨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시선을 다 한 몸에 끌어받아 가지고 그 시선을 모아서 이 요한이 한 일이 세례를 베푸는 것이에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 그렇죠? 근데 그걸 통해서 하려고 하는 일이 뭐냐? 31절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네가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바로 세례 요한이 이 대답을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세례를 주는 것은 뭘 하기 위해서요?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사실을 증거하는데 그게 뭘까요? 이 세례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요한이 예수님에 관한 가장 중요한 사실을 드러내는데 그게 뭐냐? 29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9절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뭐라고 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낸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심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게 하려고 내가 예수에게 뭘 베푼 거다? 세례를 베푼 것이야.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요한이 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 사실을 증거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는 이걸 나타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드러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드러내셨어요. 나타내셨어요. 네. 왜 양이라고 그랬을까요? 왜 양으로 나타내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 어린 양이 의미하고 있는 원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을 다루는 문화권 안에서 보아야 돼. 다시 말하면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양의 개념을 우리가 알고 나면 이 본문의 뜻을 보다 가깝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양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보편적인 의미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어린 양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로서의 양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로서의 양. 이스라엘에게 양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제물. 여러분, 세례 요한은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이 제사에 관해서는 누구보다도 익숙한 사람이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근데 그 제물로 가장 흔하고 보편적인 것이 양이었고요. 양 중에서도 어떤 양? 어린 양. 여러분, 양이 다 같지가 않아요. 제물로 드려지는 양 중에서도 가장 보편적으로 드려지는 것이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 여러분, 출애굽기 29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29장 38절 39절을 38절부터 46절까지 읽으면 좋은데요, 우리는 38절 39절만 읽어보겠습니다. 38절 3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드린다라고 하는 게 뭘 위해서 드린다는 걸까요? 42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번제. 그 번제를 드리면 그 번제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거기에 42절에 보시면,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43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그러니까 여기 그 38절 39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루도 빠짐 없이. 그래서 이
번제를 상번제 이렇게 부르는 이런 번제를 드리는데요, 온 백성의 죄를 위해서 매일 아침에 한 마리 그리고 저녁에 한 마리 번제로 드리는데, 자, 문제 드릴게요. 양을 드립니까? 아니면 1년 된 어린 양을 드립니까? 예. 양과 어린 양이 달라요.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받기 원하시는 매일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이렇게 해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는 1년 된 어린 양을 드리라는 거예요. 태어난 지 1년 되는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로 바쳤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긍휼이 온 백성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의 피가 계속해서 하나님 제단에 드려져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요, 예수께서 바로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뭐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바로 그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된 것처럼 어린 양인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인 대신에 양이 죽는 의미로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것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그가 나를 위해서 대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에 보시면 메시아를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그 양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아는 대로요, 사랑에는 희생이 반드시 지불이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희생이 따르지 않는 사랑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더구나 죄인을 사랑한다고 할 때에는 그 희생이 아주 큰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한 사람을 사랑하려고 할수록 값을 많이 치러야 돼요.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그런 존재를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큰 희생을, 더 많은 값을 치루어야 돼요. 사랑이요, 결코 그 낭만 가득한 낭만만 있는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희생의 값을 치루어야 하는 구체적인 일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을 사랑해서 의인으로 대우하려면 의인이 죄인으로 죽는 이런 희생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감성적인 것이 아니에요.
확실하게 사랑에 뭘 지불하셔요? 값을 우리 주님께서 치르시고 그 값으로 산 백성들이 우리들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게 어린 양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죽어주셨는데 특별히 어떤 어린 양일까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어린 양도 그냥 어린 양이 아니래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5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린 양인데 어떤 어린 양이시라고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은 어린 양인데 어떤 어린 양이냐? 유월절 어린 양이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 양인데 특별히 어떤 어린 양이라고요? 유월절 어린 양. 여러분,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신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틀림없이 유월절 어린 양이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유월절 어린 양은요,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에요. 죽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반드시 그 시간에 죽어야 유월절 어린 양으로 쓸 수 있어요. 예비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아무 양이나 그냥 끌어다가 할 수 있는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죽어야 되는 날짜가 정해져 있고, 그 죽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죽는 방식이 정해져 있고요. 그 모든 방식이 어디가 있느냐 하면 출애굽기 12장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유월절 절기의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영원히 기억하고 영원히 지켜야 된다 하면서 명령하신 그 첫 유월절의 모습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는 시간표에 따라서 그대로 그 어린 양을 준비시키는 날에 준비되시고, 그 어린 양을 잡는 시간에 죽으시고, 그 어린 양을 먹는 방식에 따라서 먹게 되는 이런 모든 절차를 그대로 예수님이 밟아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어요? 요한복음 19장 14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은 유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유월절의 예비일 제6시라고 하는 것은 6시, 새벽 6시를 말하는 시간이에요.
6월절의 예비일이라는 그 날의 새벽에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는데 그 죽으시는 정확한 시간이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몇 시에 돌아가셨는지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5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 때가 제 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여러분, 요한복음의 시간은 로마식이어서 하루의 시간이 24시간, 12시간 자정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6시, 요한복음의 제6시는 새벽 6시인데 마가복음은 새벽 6시부터 낮이 12시간, 그리고 밤이 12시간, 이렇게 12시간씩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제3시 그러면 6시부터 시작을 하니까 6시, 7시, 제1시가 7시, 8시, 9시, 제3시 그러면, 그래서 오전 9시를 가리키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냐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33절, 마가복음 15장 33절 말씀을 보시면 제6시가 되매, 제6시는 정오를 가리킵니다. 그냥 9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정오 12시가 되었을 때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 오후 3시까지,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가득했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34절을 보시면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리고 예수님이 뭐 하십니까? 37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숨이 딱 넘어가신 그 시간이 언제라는 거예요?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그 고통 가운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막 하시고, 그리고 숨이 넘어가신 거지. 그러니까 오후 3시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숨을 거두신 거예요. 운명하신 시간이 그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오후 3시 이후의 시간,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일까요?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 6월절의 규례의 원형이에요. 출애굽기 12장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 3절을 보면 6월절 양으로 잡을 어린 양을 언제 준비시켜야 하는지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달 14일까지 간직했다가 언제 잡아요?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러니까 6월절 양을 죽이는 시간은 언제 죽이는 거냐면 1월 14일, 언제예요? 해 질 때에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해질 때에라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이 해질 때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벤 하이르 비알 비임이라는 단어예요. 벤 하이르 비임, 하아르 비임. 근데 이 하르 비임이라는 이 단어가 저녁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근데 이게 굉장히 독특한 히브리어 문법이 쓰였어요. 그 독특한 것이 뭐냐면 쌍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에는 단수가 있고 복수가 있고 쌍수가 있어요. 쌍수. 이 쌍수라는 개념이 다른 데는 없는데 히브리어에 있어요. 근데 복수하고 쌍수하고의 차이가 뭐냐면, 복수는 여럿을 표현할 때 복수를 씁니다. 근데 쌍수는 둘을 표현할 때만 쌍수를 써요. 그냥 이 히브리어에서 쌍수가 쓰이면 그건 반드시 여럿이라는 복수가 아니라 뭘 의미하는 거예요? 둘이라는 의미예요. 둘. 눈, 이건 하나인 거 없죠. 그러니까 이 눈은 쌍수입니다. 손, 쌍수예요. 귀, 히브리어에서 쌍수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발. 이게 아예 그냥 히브리어 그 자체로 발이라는 단어가 쌍수로 이렇게 된 단어예요. 그냥 쌍수라는 건 그런 거예요. 둘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해질 때의 그 저녁이 쌍수로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문법으로 이 해질 때에를 번역을 하면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되냐면, 벤이라고 하는 이 앞에 있는 단어는 사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저녁이 쌍수인 저녁 사이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 문법으로 이 해질 때를 번역하면 두 저녁 사이,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해질 때에라고 하는 이 시간은 언제를 가리키는 시간이냐면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를 가리켜요. 히브리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녁이 두 저녁이 있어요. 오후 3시는 일몰이 시작되는 저녁이에요. 오후 6시는 완전한 어두움이 시작되는 저녁이에요. 히브리인들의 저녁의 개념이 그래요. 그래서 그 오후 3시에서 6시 사이, 이게 해질 때에 라는 단어가 표현하는 시간이에요. 네. 그 해질 때에 이 유월절 양을 잡도록 명령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아무 때나 잡지 않아요. 준비를 해야 되고 보존하고 있다가 잘 가지고 있다가 그 시간에 이르를 때 잡아야 그 양이 유월절 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그냥 잡고 싶을 때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그래서 1월 14일을 유월절 양 잡는 날이라고 합니다. 유월절은 언제가 유월절이에요? 그 밤 저녁, 그죠?
그 14일 양 잡는 날에 저녁 6시부터 이제 그 다음 날 아침에 이르기까지의 밤이 유월절인 거지요. 그죠? 그래서 유월절의 예비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을 유월절 예비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유월절의 예비일에는 뭘 준비할까요? 유월절 양을 잡는 거예요. 그 유월절 양이 있어야 유월절을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유월절 예비일이라고 하는, 아까 요한복음 19장 14절에 나오는 그 유월절 예비일이라고 하는 그 날은 며칠이에요? 1월 14일인 거예요. 그날 뭘 하느냐? 유월절 양을 잡는 걸 예비하는 거예요. 그날 유월절에 쓸 양을 잡는 날. 그래서 양 잡는 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 유월절 양 잡는 날. 그러니까 유월절 양 잡는 날이 유월절의 예비일인데 날짜로 따지면 1월 14일인 거예요. 그럼 그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양을 잡는 것은 언제 잡아요? 해 질 때에, 1월 14일 해 질 때에 잡아야 유월절 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해 질 때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요?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셔요? 네, 그래서 오후 3시에 그 이후에 3시에서 6시 사이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6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19장 36절 말씀을 보시면,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가서 보니까 이미 운명하셨죠. 그래서 다른 십자가의 강도들은 망치를 가지고 무릎을 꺾어 가지고 죽였는데 숨을 못 쉬게 해서 죽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가보니까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죠? 그래서 옆구리를 뭘로 찔러요? 창으로 이렇게 찔러가지고 죽음만 확인을 하고, 다른 옆에 있는 강도들처럼 무릎은 안 꺾으셨다 이 말이에요. 안 부러뜨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한 것이 그냥 그렇게 된 일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뭐라고 증거해요?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뼈가 안 꺾인 것이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예언은 어디에 있는 예언이냐면 시편 34편 20절에 있는 예언이에요. 근데 이 예언이 어디에서 나온 일이냐? 그게 유월절 양에게서 나온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46절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 46절. 그 유월절 양을 먹을 때에는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12장 4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그러니까 이 유월절 양을 먹을 때에는 뼈를
꺾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뼈를 꺾으면 안 된다. 이게 규례로 딱 정해놨어요. 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킬 때 굉장히 중요한 규례예요, 이게. 이후에도 여러분 민수기 9장을 한번 보세요. 민수기 9장 2절 말씀, 민수기 9장 12절 보십시오. 민수기 9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니까 뼈를 꺾으면 유월절을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킨 거예요, 제대로. 그죠? 예. 그러니까 뼈를 꺾느냐 안 꺾느냐, 이게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냐? 이게 누구에게서 응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이시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성경이 강조해 놓은 거예요. 의미 없이 그렇게 강조해 놓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출애굽기 12장에 이렇게 상세하게 그 시간들과 지키는 규례와 방법과 이런 것들을 다 정해놨는데, 이게 뭘 위해서 그렇게 한 거냐? 우리 예수님이 어린 양은 어린 양인데 무슨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400년 동안 애굽에 종노릇을 했어요. 근데 그 400년 동안 종노릇을 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에 대한 것도 다 잊어버려 가고 완전히 애굽의 이런 사람들이 되어 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은 그들을 거기에다가 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에게로 막 이렇게 가니까 하나님이 그걸 놔둘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요?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고, 그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을 찾아가게 하신 것이고, 거기에서 그 유명한 10가지 재앙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10가지 재앙의 맨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장자의 죽음. 장자가 죽는 아주 무서운 벌이었잖아요. 여러분 왜 그 모든 것의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것일까요? 이 장자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왜 장자를 죽이는 걸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4장 22절을 보십시오. 장자라고 하는 게 뭔지 보십시오. 출애굽기 4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이 내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내 자녀 중에서도 특별히 무슨 아들이에요? 장자예요. 장자. 그게 장자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내 장자다 이 말씀만 하시지 않고요, 23절을 보시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애굽왕 바로에게 가가지고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해라. 내 백성이다. 그들은 내 장자다. 그냥 놓아줘라. 보내서 그들이 나를 섬길 수 있게 해라. 그래도 네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 네 뭘 죽여요? 장자를 죽이리라.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자가 가진 의미가 그거예요. 그래서 장자를 죽인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장자라고 하는 것이 그 모든 자녀를 대표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장자라고 하는 것이 그 모든 백성을 의미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장자가 죽는다라는 것은 뭐가 죽는다는 거예요? 모두 죽는다라는, 장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집집마다 장자가 죽는 무서운 재앙에서 피할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을 주시지 않으면 이스라엘도 다 죽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그 땅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올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유월절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다가 바르는 집은 이 재앙으로부터 면제받게 된다 하는 거지. 출애굽기 12장 13절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를 볼 때에 피가 표적이 되어서, 그 피가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요. 재앙이 넘어가요. 멸망받지를 않아요. 여러분, 22절 23절을 보십시오. 12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뭘 보시면,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이 유월절 규례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래서 이 유월절 규례 중에 핵심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살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피를 바르고 그 집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 피가 표적이 되어서 피를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서 살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천사가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들어가지를 않고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뭘 보십니까? 뭘 봐요? 예? 하나님이 뭘 보세요? 예? 다 표현을 해야 돼. 예? 어린 양의 피입니까? 진짜입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저렇게. 무슨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이게 빠지면 여러분 양하고 어린 양하고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어린 양하고 유월절 어린 양하고 반드시 같은 게 아니라니까요. 유월절 어린 양 그 양의 피가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누가 살아났어요? 장자. 내 장자 이스라엘. 장자 이스라엘이 뭘로 살아났다고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히브리서 12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이른 곳이 어디래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에. 그냥 아들들을 모아놓은 곳이 아니에요. 장자들의 총회예요. 그 장자들의 총회가 시온산이고요. 거기가 하늘의 예루살렘이고요. 거기가 뭐예요? 교회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친히 세우신,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그 하나의 교회, 그곳이 장자들의 총회가 될 수 있는 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곳은 장자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어요. 죽음에서 살아남은 장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 죽음에서 살아남느냐?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안에 들어가 있는 그들이. 여러분 그 집이 소가 번제물 중에 가장 비싸잖아. 그러니까 귀한 걸로 해야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어린 양 잡아서 하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를 잡아가지고 소피를 발라놨네. 그 집이 살까요 죽을까요? 죽습니다. 아유, 나는 금이 귀하니까 금덩어리를 녹여가지고 바를 거야. 금덩어리를 녹여가지고 다 발라놓고 그 안에 들어가 있네요. 그는 살까요 죽을까요? 죽어요. 왜 죽습니까? 소의 피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이 아무리 귀하다고 그래도 금을 발라놓은 것은 안 돼요. 왜요? 금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약속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은 생각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느낌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감정을 믿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생명은 느낌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해 주는 거예요. 말씀이 보장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꼭 기억하실 것은,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과거에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가, 악하게 살았는가, 이게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많이 했는가, 이런 걸로 결정하지 않아요. 다만 문설주에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른 그 사람만이 살아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3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만 살아온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시면 또 누가 살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도 그 장자의 재앙에 죽지 않고 산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예, 중다한 잡족이라고 그랬어요. 잡족이라는 건 섞인 무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이스라엘 속에 들어와서 섞여 사는 중다한, 이 중다한 민족 가운데 애굽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애굽 사람도 있고요, 셈족도 있고요. 예. 여러분, 애굽 사람인데도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장자의 재앙 가운데 죽지 않고. 누가 살았을까요? 눈치 빠른 애굽 사람들 중에,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대, 이런 사람은 살려주신대, 그걸 알아듣고 가서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살아남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이 약속을 믿지 않아서 그 하라는 대로 행하지 않은 그 사람들은 살까요, 죽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그 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서 문 밖에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오지 말라. 그 피 아래 거하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피도 바르지도 않고, 또 발랐어도 들어갔다가 또 어떤가 보려고 그냥 그 사자가 왔는데 그 시간에 나와가지고 딴짓 기웃거렸다? 죽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 그래요. 약속이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마치 민수기 21장의 모세 놋뱀 이야기와 같은 거예요. 왜 같은 것이냐면 요한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그 십자가가 놋뱀 사건과 같다고 연결을 시켜 주셨어요. 인자가 십자가에 들린 것처럼 모세의 뱀이 들려서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그 일처럼 십자가도 그렇게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그 놋뱀 사건을 친히 연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놋뱀 사건이요,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게 되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모세에게 살 길을 주시는데, 여러분 그때 보십시오. 민수기 21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민수기 21장 8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노뱀 만들어서 장대 위에다가 달아. 그리고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야 살아요? 그걸 보면 살리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그죠? 그래서 보십시오. 9절 함께 읽어봅니다. 9절 시작.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여러분 거기 어떻게 써져 있는지 잘 보세요. 그 노뱀을 만진 자마다 살리라 그랬습니까? 그 노뱀을 먹는 자는 살더라 그랬습니까? 우리 한국 민족 뱀 다 잡아먹잖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그 노뱀 먹어야 살아 이렇게 약속해 주셨으면 누가 살까요? 먹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때는 하나님이 약속을 어디에다가 주셨어요? 뭐 하면 산다? 쳐다보면 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노뱀을 쳐다 본즉 뭐 하더라? 살더라. 여러분 만지면 살 거라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만져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쳐다보면 살 거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쳐다본즉 살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쳐다보면 산다.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걸 믿지를 않네. 세상에 그런다고 살아? 설마 그까지 껏 쳐다본다고 살겠어? 그래서 끝까지 안 봐. 그러면 살아요, 죽어요? 반드시 죽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보지 않아서 죽는 게 아니라 믿지 않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믿어야 볼 텐데 믿어지는 마음이 없으니까 뭐 해요? 볼 생각조차 안 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안 믿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안 믿어가지고 나는 안 볼 거야. 보면 산대. 봐. 안 돼. 나는 안 봐. 그러다가 돌뿌리에 탁 걸려가지고 넘어져 버립니다. 넘어지다가 봐버렸어. 이 사람은 살까요? 죽을까요? 왜 삽니까? 믿음도 없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요 다른 조건 붙이지 않았어요. 쳐다보면 산다는 거예요. 보면 살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래요. 약속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믿지를 않아서 그 말씀대로 안 산다. 이게 영원한 생명을 그렇게 버린다. 이게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근데 이렇게 미련한 구석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세례의 죄사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세례의 죄사함이 있으니 믿고 세례받아 구원받으라고 전해도 믿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세례는 죄사함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느냐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 받는 사람이 구원받는다.
세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이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다. 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에 베드로가 그거 설명해 놨어요. 약속이 거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물이 약속이 되어서 그걸 믿고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요. 근데 거기 정말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어도 이 표현은 꼭 보셔야 돼요. 베드로 전서 3장 21절 보세요. 베드로 전서 3장 20절 보십시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여러분 노아의 가족이 뭘로 구원받았는지 잘 보세요. 물로. 방주에서, 여러분 방주로 구원받았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요 아주 정확해요.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이라. 물, 이게 표징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믿는 자들은 그 물이 그들을 구원할 것입니다. 근데 그거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물이 뭐가 돼요? 심판의 도구가 돼요.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물에 죽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도구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도구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걸 가지고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보신다는 게 그거예요. 믿고 세례받는 사람에게는 세례가 구원의 표가 되고, 세례가 구원의 표인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세례가 무슨 표예요? 심판의 표가 될 거예요.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다가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가서 장자가 살아난다고 그랬지만은 믿지 않아서 재앙을 받았던 것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이 속에 있어요. 세례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 때에 주 예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바른 것을 보시면 뭐해요? 뛰어넘으세요. 그죠? 그런데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그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정확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가장 큰 선지자라.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를 그렇게 칭찬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는 이 일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간 이 사건이 가장 큰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걸 드러낸 요한이 가장 큰 일을 한 것이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그 특급 칭찬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가 표적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장자 삼은 이스라엘을,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모으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그 영광을 못 보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된 곳인지를 모르니까. 그래 히브리 12장에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른 곳은 죽을 곳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떼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묵도하겠습니다.